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단상이 있으니까 어색하시죠? 저도 어색합니다. 제가 첫 번째는 아니고 1부 때 먼저 첫 번째를 하고 두 번째 주일 단상에 서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비유를 합니다. 높이 올라가서 우리 인생이 기쁨을 맛볼 때도 있지만 저 바닥까지 떨어져서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이는 경험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그 놀라운 사건을 체험한 후에 갑작스러운 풍랑에 휩싸여서 죽음의 위협을 넘나드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질병에 걸려서 하루아침에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던 사람이 예기치 못한 해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족 안에 우리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닥친 문제 앞에서 우리 가정의 갈등과 눈물의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은 후에 뜻밖의 시련을 만나고 그 시련이 나의 삶을 완전히 덮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좋은 날에, 평안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섭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기쁨과 평안이나 풍랑일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우리는 이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재촉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나카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강하게 압박하다, 억지로 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어서 배에 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한 의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강한 명령에 의해서 배를 타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본문에 앞선 13장에서 제자들이 배에 오를 때 상황을 한번 되짚어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현장은 완전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 보고 제자들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보람과 희열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보람되네. 그토록 고생한 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제 인생의 봄날이 있네.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 떠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환희의 순간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환희의 순간을 만나면 깨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 꿈에서 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의 아무리 큰 기쁨도 그 기쁨은 잠시 있다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단 하나도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이 이 땅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더 큰 문제는 영광의 순간 그 자리를 떠나라 재촉하신 것도 서운한데 순종해서 떠났는데 풍랑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순종했는데 문제를 만났습니다. 순종했는데 절망 가운데 놓였습니다. 순종했는데 일이 잘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이 상황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길이 평안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풍랑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보내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그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더 큰 어려움이 말씀 속에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보내시고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바로 건져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오시는데, 밤 사경은 지금으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뜻합니다. 해가 뜰 때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제자들이 언제 배를 탔는지 알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때가 저물 때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제자들은 해가 저물 때쯤 오후 6시쯤에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풍랑은 한 8시에서 9시쯤 시작되었다고 성경의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무려 9시간 동안 제자들은 풍랑 속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복음서를 보면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줬는 것을 보시고. 아멘.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절체절명의 시간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배를 타지 않으시고 언덕 위에 올라서 제자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9시간이 흐른 다음 제자들이 정말 죽겠다 생각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고통의 시간, 풍랑의 시간이 더 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보내시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우리의 이 고백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하시면서 왜 다 아시는데 이런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나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너무한 것 같고 원망이 마음에 치솟아 오를 때가 있습니다. 왜 나? 왜 나만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우리 삶 가운데 주셨다면 그 풍랑도 인내의 시간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제자들의 어깨가 한껏 올라가고 신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이심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다 우리의 고생이 끝났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정치적 왕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회복하실 왕이었습니다. 잘되게 하실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투면서 누가 서로 크냐, 그것을 논쟁하는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왕으로 오셨습니까? 제자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실 정치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그 복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오신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왕이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남아서 사람들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또 그 즐거움 속에서 그 인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이루고 자신들이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권력을 갖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인생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이 제자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제자들이 가진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꾸는 일이 더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그 배에 태워 보낸 시간이 그들에게 유익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랑 가운데 보내시는 그 일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어떤 이유가 있고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 속에서 갇혀서 헤어나지 못할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그 풍랑을 허락하셨다면 그 풍랑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 알겠는데 인정하기 싫습니다. 인정하기 싫어요. 문제를 만나면 인정하기 싫습니다. 문제도 싫고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어지는 그 긴 풍랑의 시간도 싫습니다. 다른 사람 다 어려움 겪더라도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형통한 것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것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내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망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 이제 교회 안 나갈 겁니다. 교회 안 나갈 겁니다. 목사님 얼굴 안 볼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딱 40일입니다. 40일 동안 할 거예요. 40일 동안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협박합니다. 40일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100일입니다. 하나님 100일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제가 또 잔소리 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원한다고 다 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간혹 있지만 그런 부모는 이상한 부모입니다. 아이가 원한다고 다 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에게 유익한 것을 아이보다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해주는 것도 학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는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에 유익한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삶에 유익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겠습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더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고난이라도 그게 더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사경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구약 성경의 욥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놓였어요. 그가 고난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임을 주최하시는데 사탄이 뒤늦게 도착합니다. 늦게 도착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욥 봤니? 욥 봤어? 내가 욥처럼 정말 의로운 사람을 보지 못했다.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사탄이 기분이 상했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손에 욥을 내어주십니다. 야, 그럼 시험해봐. 잘 살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이해도 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감당하기도 힘든 일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들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하늘 안시에.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을 하나님께서 사탄의 손에 더 넘겨주십니다. 야, 그러면 생명 말고는 다 너 마음대로 해봐. 욥이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깨어진 그릇으로 이렇게 그 헌대를 긁어야 되는 형편 가운데 놓였습니다. 재산도 없고 자녀도 없고 건강도 없고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 상황을 보고 욥의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차라리 죽어버려 하고 욥을 떠납니다. 결혼 잘하셔야 됩니다. 또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서 욥에게 위로하는 척만 합니다. 찾아와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뭐 죄 지은 거 없어? 너 죄 짓는 것 때문에 지금 벌 받는 거잖아. 죄 짓는 게 있다면 빨리 회개해라. 너 아니면 진짜 더 힘들어질 거야. 욥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 죄 지었어. 이 논쟁이 욥기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욥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을 건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 고난의 시간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을 누가 나에게 얘기해줘서 알고 관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간을 지난 다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주를 눈으로 배웠습니다.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깊이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 가운데 놓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욥과 같이 하나님을 깊이 알길 원하십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 안 당한다면 어떤 형편에 놓이고 싶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당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각보다 오랜 시간 풍랑 속에 머물러야 했던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로 구해주지 않은 것은 그들이 절망의 끝에서 풍랑 속의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타고난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잔뼈가 굵었습니다. 속된 말로 베테랑이었고 갈릴리 바다 우스운 것이었습니다. 풍랑은 지금 심각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다에 나가보면 시시각각 바다가 상황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문제를 만났을 때는 제자들은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칩니다. 힘써서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에게 느껴지는 것은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내가 자신만만하다 생각했는데, 내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놓였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제 이 바다 가운데 수장되겠구나 생각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풍랑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것이 풍랑 속의 시간입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가만히 그 문제를 만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다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인맥과 뭐든 동원해서 재물까지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애를 쓰고 시간을 보내고 노력을 쏟고, 그런데 그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종이짝과 같이 쓸모없는 인생의 순간을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씩 만납니다. 그때 주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싫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 보내지 않으셔도, 주님께서 굳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셔도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자신의 가진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끝내버립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내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그 일하심을 더 간절히 찾습니다. 나의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제자들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오병 이후의 기적, 그 기쁨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걸. 이제 죽었구나. 그 끝없는 절망 가운데 빠진 순간 저 멀리서 어떤 형체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때는 더 절망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돼서 헛것이 보이는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분은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표현으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과 똑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고 있는 인생 교사, 인간 교사, 인간 랍비가 아니라 바다와 풍랑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이 도무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일로 만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비로소 하나님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후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십자가 위에 다 쏟으시고 죽으신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 아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사람의 위로는 잠시 위안을 주어도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로는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게 합니다. 우리에게 풍랑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긴 시간을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도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을 구할 때 비로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그 순간 찾아오신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야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아는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게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 누가 편하다고 그랬습니까? 신앙생활하면 더 힘듭니다. 토요일마다 교구를 청소하러 오시는데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청소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골프 치고 있을 텐데, 낚시 가서 즐겁게 놀고 있을 텐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어렵습니다. 11조 속된 말로 삥땅 치고 헌금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거 취소하고 가지면 좋습니다. 돈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더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몸은 편할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평생 맛볼 수 없는 불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 전 소천하신 한 권사님 신방 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권사님 젊어서는 평생을 고생하면서 사셨어요.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제 효도를 받을 만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폐가 되면 안 된다고 평생을 험한 일을 하셨습니다. 암에 걸리고 전이가 돼서 죽음을 앞두고 계신 권사님을 만나러 가는데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권사님 알지도 못하는데 최기숙 전사님이 가는 길에 이렇게 전해주신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을 찾았는데 권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 신방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억울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었던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감사합니다. 암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내 인생의 고난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제 주님 만날 날만 기다려집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성경에서 정한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도 죽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이해가 됩니까? 죽음이 이해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해되지 않는 문제와 죽음의 앞에서 이 권사님을 통한 믿음의 고백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겼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며 사셨는데, 하나님 원망 아무도 안 하고 암까지 걸려서 병원에서 투병하는 그 순간,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겼어. 우리 어머니 그런 분이야.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부족한 이 목사의 마음에도 나의 마지막도 저 권사님과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남기셨습니다. 그 소망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초등부에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런 좋은 초등부 없습니다. 자녀들 있으면 좀 보내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초등부에 한 아이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나올 텐데요. 거짓말 아니라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쭉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고 중간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 속에서 이 어린아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고백이 필요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 고백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고백이 필요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필요한 순간 우리는 이 고백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우리 가운데 먼 발치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문제를 지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고난은, 풍랑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기회입니다. 우리의 힘이 다할 때,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이 한순간 어떤 풍랑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위협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